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3일 동안 밤낮으로 땅속에 있을 것이다.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성경 공부하는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 그룹에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궁금한 걸 질문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진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말씀이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었으니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했으니 금, 토, 일, 3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나처럼 3일 3야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밤낮 사흘 동안, 사흘이면 3일 아닙니까? 밤낮 사흘 동안, 밤이 3번, 낮이 3번,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 성경에 보게 되면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3일 3야, 낮이 3번, 밤이 3번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이 3일 3야입니까?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낮, 그리고 토요일 밤,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 낮, 밤, 그러면 1일 2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1일 2야, 3일 3야가 아니라 1일 2야, 3일 3야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는가? 거짓말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아니 1일 이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3일 3야가 됩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우기시더라고요. 금, 토, 일 그냥 이렇게 3일이다. 뭘 그렇게 묻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죠. 3일 3야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맞지 않느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목사님은 알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제가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와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일 3야, 예수님이 3일 3야를 지내지 않았거든요. 그 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3일 3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 몇 시가 되어?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일까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시간이 로마식 시간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밤 12시가 딱 되면 이제 0시가 되어서 1시, 2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0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0시, 1시, 2시, 3시, 4시, 5, 6시가 되면 이제 해가 뜰 시간 아닙니까?
해가 뜰 6시가 유대인들은 0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해가 뜰 6시가 0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가 뜨고 7시 되면 몇 시? 1시겠죠. 그럼 8시는 2시겠죠. 9시는 아침 9시가 유대인들은 3시겠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는 9시인 겁니다. 예수님이 9시에 못 박혔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는데 예수님은 무덤에 언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9절에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덤에 악인들이 함께 묻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둔 무덤인데 거기는 아무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라고 기록을 할까요? 아무도 악인들이 묻힌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 장례를 치룬 아리마대 요셉이 악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 선하고 의롭대요. 요셉을 의롭다고 기록을 합니다. 악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고, 이 악인들은 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누가 달렸습니까? 강도, 악한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부터 무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9절의 증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린 그때부터 무덤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다, 땅에서 들려버렸다, 십자가에 달렸다, 그런 의미도 있지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고 달린 그때부터 무덤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부자가 누굴까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죠. 요셉이 예수님 장례를 치루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꼭 부자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요셉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 700년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시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무덤이라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3일 3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침 9시에 달렸습니다. 그럼 낮이죠. 네, 낮. 금요일 낮이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밤. 그럼 토요일 낮이 되었습니다. 낮. 토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죠. 그럼 그렇게 해도 2일 2야가 되는 거예요. 2일 2야. 말하자면 3일 3야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3일 3야인가?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는 3시간의 사건이 있었지요. 예, 기억하시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제6시가 되어서 해가 어두워져서 제9시까지 갔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12시 이제 손목시기라고 볼 때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 8,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2시가, 밤 12시가 이제 말하자면 시간 시작인데, 유대인들은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해가 뜨는 6시. 이게 이제 0시예요, 0시. 그 0시인데, 그럼 7시가 유대인들 볼 때는 1시, 8시가 2시, 9시가 3시죠. 그래서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죠. 그럼 이때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 10시가 4시, 11시가 5시, 12시가 6시예요. 제6시에 해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 몇 시? 우리가 볼 때 12시, 낮 12시. 낮 12시부터 그럼 7시가 오후 1시, 8시가 오후 2시, 9시가 오후 3시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해가 빛을 잃은 거예요. 그럼 정오부터 3시까지, 이때가 밤이라 밤. 해가 어두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9시부터 12시까지 낮이에요, 낮. 12시부터 3시까지 밤이요. 또 3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또 낮이요. 이제 해가 3시간만 어두워졌으니까 또 해가 나왔겠죠. 낮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하루에 낮, 밤, 낮, 그리고 금요일 또 밤, 4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 어두워진 바로 그 밤, 낮, 이것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자, 무덤이 십자가부터 시작되니까 금요일 오전에 낮 한 번, 금요일 12시 정오부터 3시까지 밤,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 또 낮,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 그렇죠. 그럼 토요일 낮, 그리고 토요일 밤, 그리고는 부활이죠. 새벽에 6번이죠. 그래서 3일 3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해를 어둡게 했느냐, 왜 해가 빛을 잃었느냐, 그것을 설명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 참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서 그걸 보지 않으시려고 해를 어둡게 해버렸다. 예,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출발을 해요.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출발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가는 그것을 두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아버지 마음에 참 아들 이제 번제로 바쳐야 되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 번제로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일찍이 그냥 사레가 잠 깨기도 전에 그냥 이른 새벽에 그냥 길을 떠났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뭐 이런 설교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해가 어두워졌던 그 사건처럼.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5절 보게 되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러 갑니다. 그럼 아들을 죽이고 나면 우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죠. 누가 돌아오겠어요? 자기 혼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라는 것은 1인칭 복수 주격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아들을 바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그 번제단에 바쳐도 하나님께 바쳐도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나와 함께 살아있는 모습으로 올 것이다.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신약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들이 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삭이 죽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약속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미 그럼 이 아들 바치려 할 때 죽여도 다시 이 아들이 뭐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삭을 통한 자손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확신했고 부활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떠난 것이 아내에게 말을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어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일찍 길을 떠난 것은 부활의 영광을 보고자 했던 그 믿음 때문에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떠났고 그가 종들에게 고백할 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 것 또한 이 아들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아나서 같이 올 것이다. 그것을 이미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리셨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부활을 알았다. 부활을 믿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 일찍 떠난 사건이 전혀 설교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과는 다른 믿음의 차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아버지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도리어 부활의 확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이 사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에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느냐? 바로 성경이 응해지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3일 3야의 성경이 응해져야 되는데 이 해가 어두워져서 밤, 낮, 금요일 되어진 이게 아니면 3일 3야가 응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 해가 빛을 잃는 사건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력이 다 쇠해지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뭘 응하게 하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요, 성경을 이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성경을 응해야 돼요. 그럼 무슨 성경을 응해야 되느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을 응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은 안 죽었어요, 먹고도. 그러나 예수님은 드시고는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 예언, 그 성경이 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에 보니까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신 포도주를 드시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성경을, 창세기의 성경을 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성경이 3일 3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12시부터 3시까지의 밤이 되어지는, 해가 비춰지는 그 사건이 사이에 들어감으로 3일 3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해가 어두워지는 이 사건, 3시간의 사건, 이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엽이 얼마나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 산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모든 것 다 그럴 텐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저 깊은 산에 떨어진 낙엽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이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3일 3야의 그 날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믿음으로 산다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3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속 3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